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 전체를 이제 집권하면서 이듬해부터 중국의 공산당은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내에 퍼져 있었던 개신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 종교라는 것, 특별히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를 비롯한 이 종교라는 것이 반혁명적 요소, 이 국가를 반대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이 탄압은 1966년에 이르러서 약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기를 중국이 거치면서 아주 심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이 되었고요.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이 각국의 나라들 그리고 선교부는 이제는 중국의 선교가 끝이 다다랐구나, 이제는 더 이상 선교가 실효성이 없겠구나,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던 이 선교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지하로 숨어든 이 교인들, 개신교의 교인들과 이 교회를 이 중국 공산당 정부는 계속해서 추적했고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탄압을 더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중국이 이제 외교의 문을 열었을 때 1949년 당시만 해도 약 70만 명, 그때만 해도 70만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7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문호를 개방했던 2004년, 외교를 개방했던 2004년 5천만이라는 숫자로 중국의 지하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이 보고를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던 윈 형제의 이 책의 보고로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 이 이제 자료니까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그런데 사실 그 자료도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많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에 이르러서는 약 그 숫자가 6천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약 1억 명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추정은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 중국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그 지하교회에 퍼져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국 내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교회는 늘 박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참교회는 늘 박해 속에서 빛이 났고 부흥했다라는 역사 중에 하나로 우리가 듣는 예화 중에 하나겠죠. 이 생명의 말씀은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5장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이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부터 이 박해를 위해서 견디고 이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이 오히려 위축되기보다는 더 확장되어 나갔다, 퍼져 나갔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에도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교회가 박해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
이 사도들의 손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손에서부터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 기적은 이 앞장에 나왔던 4장 30절, 사도행전 4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었던 일 가운데 하나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표징들을 사도들의 손으로부터 나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표징 중에 많이 일어났던 것은 병고침의 기적들, 병고침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었죠. 이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병고침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는 의학이 발달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조그만 병에도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죽어갔던 시절 아닙니까? 어떤 병에 걸려도 오랫동안 앓게 되면 불치의 병이라고 이야기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고 있던 이 시절에 이 제자들로부터 이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이기도 했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나왔겠죠.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표징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로부터는 병고침의 은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기심으로 나와서 병고침의 은사를, 이 기적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또 듣게 되었죠.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큰 무리가 몰려다니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이 연설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일생을 다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이 모여든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우리 사도행전이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여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끼어들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콜라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번역이 끼어들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콜라오의 원뜻은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하다는 의미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 끼어들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되었는데, 이렇게 빈틈으로 끼어들다라는 의미보다 연합하지 못하였다, 그들과 함께 모여들었던 그 처음 사람들, 이 신자들 속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연합해 들어오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는 의미로 이 속성까지 같아지다라는 뜻의 단어가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 끼어들다는 의미, 이 복음의 기적의 이 순수함, 이 복음의 기적을 믿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복음에 감동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 아니면 불온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아니고 처음 모여든 이 사람 가운데
이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 가운데 이렇게 슬며시 끼어들기 위한 다른 불온 세력이나 다른 마음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 무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처음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끼어들지 못하였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복음은 이런 불온 세력들도 끼어들지 못하게, 이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이 모임 가운데에는 이 불온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또한 성령의 능력이고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또 행했던 능력 가운데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온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배제되었으니까 외부의 어떤 사람도 처음 교회를 불온 세력이나 부당한 모임이라고 폄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라고 적고 있는 거죠.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불온한 세력이 틈탈 수 없고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모인 사람들로 순수한 복음과 열정을 다해 모이는 사람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니까 이 참교회를 또 회방하고 훼손하라는 반대 세력이 또한 등장하게 되죠. 우리 17절을 보니까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한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처음 교회가 못마땅했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러니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 칭찬받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이 복음을 전한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고 홀리게 만든, 이상한 도를 가르쳐서 홀리게 만든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야겠다, 이 우두머리들을 잡아들여야겠다 하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엄혹한 감옥에서도 성령이 늘 이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기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여전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명하십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성전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라고 명했습니다. 이 명을 받은 사도들은 이 명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가고요, 성전에 서서 이 명대로 복음을 다시 멈추지 않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또 보였죠. 당연히 보였겠죠. 이 소식을 다시 접해든 제사장과 그리고 공의회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이 원로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옥을 경비하고 있던 경비대장의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공교대장의 보고를 받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일인 거죠. 분명히 지켰고 아무도 나간 것을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풀어준 적도 없고 나간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지도자 무리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억누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경비대장을 시켜서 다시 잡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경비대장도 명을 어길 수 없으니까 이 사도들을 다시 가서 이번에는 잡아오기보다는 그냥 데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냥 모시고 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폭력을 쓸만한데도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타난, 그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은 경비대장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고, 이 경비대장은 직접 목격한 거 아닙니까? 흔적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것 아닙니까? 풀어준 적이 없고 이럴 수 없다는 일이 일어난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잡아오는지 못하고 모시고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참교회,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운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 이 참교회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박해가 임했는데 누가 참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참교회를 박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멈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이나, 그 당시 제국 로마죠. 로마 제국, 아니면 로마와 견줄 만한 어떤 다른 제국이 나타나서 군대를 파견하거나 힘 있는 자를 보내서 처음 이 교회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 처음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왜 같은 동족이요 같은 민족인 이 사람들을 박해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사도들을 박해했을까요? 이 처음 교회를 박해하고 이 복음을 가로막아 섰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감옥에서 나온 이 사도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다시 보내십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성전으로 가서, 너네가 다 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 다시금 성전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지도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모였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절기 때는 다 모여드는 곳이 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처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첫 장소와 대상이 누구였다는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성전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부터 통치하시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구약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새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새로운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여기에 남아 있었던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중심의 성전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부터 전해야 할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구원의 지식, 구약으로부터 나온 모든 구원의 지식은 옛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은 구원 얻는 데는 모자란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리고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도 이 구약의 모든 구원의 지식이 완전했다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해야 됩니까? 사도들, 제자들아, 너희는 곧바로 이방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곳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을 여기서부터 전하여라. 너희가 박해를 받아도 떠나지 말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고 구약으로부터 가져온 이들의 모든 지식은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완벽했다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갈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 이제 쓸모없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을 외웠고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수받았던, 그래서 삶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이 성전이 이제는 쓸모없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오시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이 건물을 떠나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돌성전, 이 건물이 하나님의 위대한 곳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옛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거짓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짓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 교회는 참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여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회는 이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참 교회, 복음을 지닌 교회를 지속적으로 박해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사도 요한이 이를 잘 밝혀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일곱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여기에 이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바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곧 거짓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여기에 사도 요한이 여자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간 짐승은 사탄이 아니라 로마입니다. 물론 사탄의 세력이겠죠.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타고 놀면서 참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회는 참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을지라도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거짓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얻었다고 자만했던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이 지도자들은 오히려 배교한, 배도한 거짓 교회가 되고, 이 거짓 교회는 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회, 배교한 교회를 더욱더 싫어하십니다. 이방 교회보다, 이방인들보다,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이 배교한 교회, 거짓 교회를 더욱더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계시록에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회는 참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 배교한 교회는 복음을 퍼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멈추게 하고 복음의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거짓 교회는 나타나고 있죠. 이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단은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를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거짓 교회는 참 교회를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교회를 훼손하고 거짓 증거하려고 이단들은 아직도 도사리고 있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섰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교회 또한 거짓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참교회를 대상으로 박해합니다. 그들은 참교회를 향하여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심히 꾸중하고 그들을 교정하려고 든다면 거짓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교만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이 거짓 교회들 때문에 복음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거짓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고 그 안에 안이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과연 교만한 길에 서 있는지, 계속해서 개혁하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바뀌려고 하고 회개하려는 모습이 없거나 안주하며 옛 모습만 떠올리며 이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교만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그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섰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거짓 교회로 돌변하여 참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우리는 늘 살피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로 서 있느냐, 바른 가운데 서 있느냐, 너의 모습을 잘 살피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의 우리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어디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늘 살피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